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의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한다, 이것을 믿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입으로 당연히 시인하게 되겠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니까요.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나도 쉽게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 그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전도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숙제이고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게 전도다. 전도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성향의 차이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단지 내가 어떤 의도적인 믿음, 결단적인 믿음, 또 아니면 예전부터 누가 그러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그 믿음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바로 그곳에서만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핑계가 없는 것이죠.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든지 살든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 생기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것은 핑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가 앞자리부터 앉아서 주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올 때 생기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 있습니까? 다 죽어 있는 환경입니까? 내 믿음도, 나의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변도 다 죽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올 때 생기가 넘쳐나는,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핑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셔서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또 수요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걸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죄는 뿌리와 또 줄기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죄성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죄성이, 말씀을 듣지 않는 죄성이 있구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듣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습성들, 그것이 내 자신이구나. 누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 듣는 남편이 아니라, 말씀 안 듣는 아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구나.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안 듣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거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니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 듣는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나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 나쁜 습관을 자꾸 이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이 들어오면 나쁜 습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말씀 듣는 습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이 시간 결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할 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마음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니까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설교에 장단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멘도 가만히 보면 습관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아멘을 굉장히 세게 하는 교회가 있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죠. 예전에 우리 수유동 선전에 있으면 아멘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전에 장경돈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는 공산당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아멘을 엄청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보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던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던가. 이 두 가지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너희가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 안에 주인이 내 주인이다 보니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떠나보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가만히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또 신약에 와서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기억이 중요할까요? 기억이 곧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미국의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광고를 보면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임신한 한 여인이 또 앉아 있습니다. 이 노인이 임신한 여인을 보면서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저것 또 물어보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이 임신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당신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네요.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임신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일까요? 보험 광고입니다. 알츠하이머 보험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억이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 노인에게 있어서 기억이 끊어지니 관계도 끊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이거 기억이 곧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또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온갖 수단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 미간에다가 붙이고 또 이게 손목에다 붙이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제까지 기억하십니까? 언제까지 기억하세요? 예배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까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성경에 보면 유튜브 말씀 들어라. 듣고 또 듣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참 유튜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다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듣잖아요.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자녀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적어놓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셀레비 안으로 누가 이렇게 기록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도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억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기억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신명기 말씀 붙들고 기억해야지 기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다 무너지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왜 환경 가운데 다 무너집니까? 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 무너지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만 들어도 그 믿음이 확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창수가 불고 또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는 일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견고한 믿음이 될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기억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누구에게라도 있는데 다 모래 위에 지은 같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행하는 그 믿음이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작은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 문을 열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 주셨죠. 또 성령도 주셨죠. 교회를 주셨죠. 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갖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여버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그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요? 종종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 그냥 복 주시는 것,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값싼 은혜죠. 사실은 은혜라는 말 가운데 값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자꾸 그 은혜에 대해서 오역하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내가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이 노아죠. 노아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노아가 은혜를 입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 하나 짓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있어서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럽기도 하고 죄된 일, 그 은혜 받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모욕과 수치,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이 누구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향유옥화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로 씻었던 그 여인, 누가 보더라도 은혜 받았던 이 여인이죠.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옥화 2배로 3배로 받았습니까? 6천만 원 드렸더니 뭐 1억 8천만 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부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억했더니,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헌신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기념책에 기록해서 나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슬프게 살고 괴롭게 살다가 행복하고 좋게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주님의 믿음,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